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그 말은 성전이 가진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즉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도 하나님을 모셔두기 위한 장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장소로 구별되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의미로서 성전을 건축한 거죠. 건물과 그 안에 있어야 할 기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한 것으로 인해서 성전,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장소여야 한다.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성전이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이후로 쭉 수없이 많은 사건과 또 어쩌면 사고나 또 아니면 어떤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의 시작 또 아니면 과정,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율법이었고 이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얼마든지 성전이 없어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 즉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지성소에 안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택함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여야 됩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이 구름의 행태로 성전에 가득 차죠. 더 이상 제사장들이 서서 일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런 방식과 동일하죠. 시내산에서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와 회막을 지었을 때에 회막에 임재하셨는데 그때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전통과 전통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나타나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장 2절의 말씀은 앞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역대하 2장 6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충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의미로 표현되어지는데 궁극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분명히 역대하 6장 2절의 말씀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전이냐? 두 번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또 영원히 임재하시는 그곳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지만 어쩌면 이 역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모셔둘 만한 장소는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어디든지 성전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향해 서서 성전됨을 고백하고 표현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3절 이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회중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신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행태로 허락되어진 것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의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도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솔로몬이 축복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대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 이하에 이제 성전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22절 이하에는 그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또 24절에는 회개하면, 또 28절, 29절에는 고통 중에 간구하면, 32절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34절에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먼저 성전에서 기도하면, 쭉 어때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즉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성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며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지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